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승리의 길. 금년 한 해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그 대체하는 말로 제가 승리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세상적 기준과 잣대가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까지가 성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세상적인 잣대로 계산을 하게 돼요. 뭐 다른 얘기 그만두고 저한테 목회에 성공했느냐, 여러분 사업에 성공했느냐, 자녀가 성공했느냐, 이게 다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질문이 이 목회에 성공했느냐,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 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다 세상적 기준의 표현이에요. 승리자,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유혹과 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정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면에서. 그러려면 승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다 보이는 곳까지, 느보산까지 이제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서 그만이다. 그리고 새로운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성을 만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첫 성을 만나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초롱성이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 꼭대기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차가 다닐 정도로 높고 넓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좀 되시죠? 이런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해라. 사람에게도 할 일을 주어서 그 일을 통해서 승리가 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금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가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냥 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사람이 할 일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어요. 엄청난 승리예요. 자, 이 승리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언약궤를 따라 가야 승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약파를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자, 법궤, 이 말이 언약궤가 다른 말로는 뭐예요? 법궤. 자, 법궤가 뭐냐면 아까 제사장들이 메고 걸어갈 때 보여준 그림 기억나시죠?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게 법궤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예,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만나는 바로 썩으니까 그날 먹고 그날 더 보관 못 되니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게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가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물들을 넣었어요. 하나님의 최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뭘까요? 법궤를 따라간다는 말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부터 좀 생각하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도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언약궤, 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홍해바다처럼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리고성을 이 법궤를 메고 돌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했어요. 전쟁에.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굿 아이디어. 그래서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마저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법궤가 아무 힘이 안 나타났어요. 마술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들고 나가요. 그걸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물론 힘이 없던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은 또 그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모신 다곤 신전에다가 그들이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아무데나 놔두지 말고 우리 신전에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넣어놨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법궤는 멀쩡하고 언약궤는 멀쩡하고
자기들의 우상은 다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돌려보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자, 주일날 와서 설교만 잘 듣자,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자자, 이걸 안고 가자, 그런 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간다, 법궤를 따라가야 승리한다. 그 말은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제 금년 안에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만 잘 들으면, 말씀만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능력인지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금년 안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바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오매불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많은 돈을 준비하고 제목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이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또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밤에 환상 가운데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말합니다. 그 유럽에서 와서 도와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계획에는 아시아 여러 촌들로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순종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의 복음화가 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 당시 모든 문화나 문명이 세계에 배를 띄울 만한, 그리고 그들은 열려있는 생각을 가진 서양인이었기 때문에 폐쇄적인 동양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 계획과는 달랐지만 순종했고 아예 처음에 거역을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혼쭐 나고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압니다. 이제 거역을 했지만 끝에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아예 순종 안 한 사람은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아예 순종을 안 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거역하다 순종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 강한 유대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바울과 달라서.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넬료에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가지 다 그만두고 더러운 짐승, 뱀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보자기를 내려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그걸 다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구약에 의해서 나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정하지 않다니 이거 부정하지 않은 거다. 그때 깨닫고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아예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순종한 사람.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만나기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하는 세금쟁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으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매국노로 생각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가까이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집에 가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유하리라. 죄인으로 상죄인으로 취급하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때 삭개오에게 아무 말도 예수님은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말했어요. 주님, 내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 반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벌써 말씀을 안 했는데도 본인이 수정. 금년 안에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잠잠해야 승리합니다. 잠잠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아멘. 6일 동안은 그냥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도 6번은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외쳐라. 7번째 돌 때 외쳐라. 그 전에는 잠잠해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잠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 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돕니다. 그러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돌을 던져도 되고 화살을 쏘아도 되고 기름을 데워서 부어도 되고 이게 다 옛날 그런 전쟁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처음에 돌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생각이 없겠어요? 생각이 있겠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가기 싫어. 그런데 나오래. 여호수아가 돌았나 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아니 자녀도 2명밖에 안 되는 자녀도 다 달라요. 다른 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내가 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다. 그거를 알게 하는
너희들이 지혜를 짜고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잠잠히 내가 하나님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잠잠하라고 했어요? 들킬까봐? 그 200만이 도는데 왜 안 들켜요? 이게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의 말들 다 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다 이거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 사랑, 내 영혼을 받으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죽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죽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평, 불만 다 금년 안에는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승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리니? 하나님이 싸우리니. 여호와께서 싸우리니 너희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